서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궁극적 목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를 장차 올 영광에 비추어서 보고 있습니다. 18절로 25절까지의 문단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보다 더 긴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참아내야 하는 시련과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의 고난의 의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도 좋아하지 않고 또 고난을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지도 않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자주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고 확실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면 대체적으로 거의 비례해서 고난의 정도도 약하죠. 고난을 많이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꼭 나이나 경륜에 고난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고난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또 횟수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 물질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 영적으로 겪게 될 고난들의 횟수와 강도가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겨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직면해서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직면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파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신학의 많은 서신서들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왜 썼죠? 그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 받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초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조차도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유안뿐만 아니라 또 격려를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본문 18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일단은 관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성경의 교훈들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놀라거나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놀라거나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고난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만큼은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 길을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기 분의 길을 걷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고난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또 특별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놀리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린 고난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믿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서 놀래기도 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난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방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크게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복음의 영광을 다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전도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참으로 불신적으로 그리고 아주 민망하게 그것을 대처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변 불신자들에게 대단한 해악을 끼쳐서 전도의 문을 다 막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했어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면류관은 순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그 불신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작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놀림감을 삼고 그리고 자꾸 또 이렇게 약간 비웃고 그렇게 우스갯거리로 삼을 때 그것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잘 이렇게 또 넘기고 그리고 넉넉하게 그것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또 범사에 인자하고 그리고 또 좀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좀 챙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면 낙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담담하게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늘 또 중심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또 감사와 또 그런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충격을 받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의문을 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어요. 그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도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어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40절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 박해를 받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6장 7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히 6장 7절은 이 5장 41절 끄트머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 6장 1절로 6절 사이는 7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 6장 7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잘 수습을 하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뭐 한 거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박해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박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박해를 하면서 이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은 것이에요. 도대체 저들은 저렇게 박해를 받고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제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넘어지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했을 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들이 믿는 예수님한테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므로 우린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나아가서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대처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해 보십시오. 교회 같이 가자. 너도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아 그래 나도 교회 가야 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아,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은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듣고 배운 것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이시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라는 것이에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 떠내려가 버리게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히브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온다 그랬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라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때문에 크게 요동했어요. 그래서 상당수는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고난이 웬 말인가? 그래서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복음이 진리가 맞나?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피상적인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런 전제를 부정하는 고난이 왔으니까 이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는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이 고난이 내게 오지? 그리고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잘 믿었는데 우리 할머니, 엄마, 나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랄 때 비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워버렸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를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를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34절 잘 보세요.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4절이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을 때냐면 지금 이 땅의 집보다 이 땅의 재산보다 훨씬 더 나은 집과 재산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 땅의 집과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본문의 예시가 되는 본문인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이런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고 고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말씀을 유념함으로 이 관점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지만 그러나 나는 잠시 후에 가게 될 저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서 내가 빼앗긴 집과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집과 재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내가 빼앗기고 있는 집과 재산을 바라보고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고난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도 젊은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내 육신의 생명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나는 그리스도 재림 때 영원한 생명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극복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관점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난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종말론적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교회에서 고난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가 다윗에게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화살을 쏴댑니다. 그걸 두터운 믿음의 방패로 매번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린 의심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게 돼요. 불안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절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극도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이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가끔씩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난이 너무 극도로 심해서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는 그 사례를 가지고서 그 가난의 무서움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상황적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지 성경적인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가난이 너무 극심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극심해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살의 비유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꼬동인과 충동질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쉬운데 그때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수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곧바로 대받아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 즉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큰 고난을 당해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 우리는 환난에 요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에 크게 흔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싶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행사가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 시편 73편 거기 여러분 없죠? 네, 그건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냥 앞부분만 좀 볼 테니까 시편 73편 중요하니까 찾아보십시오. 시편 73편은 아삽이십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삽은 성전에 에서 찬송하는 악사였는데 악사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장이었습니다. 악장. 악사로서의 수속이니까 악장이었어요. 그가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현실에서는 다 깨져버렸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것을 보니까 속이 뒤집혔어요.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그런데 자기는 13절, 14절이에요. 자기는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실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기는 종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난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 와서 보니까 현실은 자신의 일반적인 믿음이 부인되는 상황이었어요. 악인은 형통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마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시인이 내 고민이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깨달음을 받았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서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 그들은 잠시 후면 전부 파멸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해를 받고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었을 때는 눈앞에 현실만 보였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이런 불의한 현실에 그가 분노했어요. 근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악인은 잠시 후면 파멸당하고 의인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의 삶을 누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민이 해소가 된 것이에요.
다행히도 아삽은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족할 뻔했지만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이 자기가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아삽처럼 그렇게 크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의심하는 상태 속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맨 처음 말씀드렸죠. 놀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넘어져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의 감소나 상황 변화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의 감소나 상황 변화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이 감소하거나 그리고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많이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차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 빼앗기고 직장 빼앗겼는데 나중에는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사자밥이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약 서신서에서도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 거기 여러분 나와 있죠? 적어놨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다.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한테 은과 금, 집이나 재산 그런 것 못 주고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따르겠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빈 말로도 나를 따르면 형통하고 번성하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완전히 고생하게 될 것인데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순탄하기는커녕 험난한 고생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살아야 고난 당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 곤란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돌아서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돌아설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삶을 꼭 살기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단란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그런다면 빨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꿈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무슨 이상으로 그리는 행복에 관심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깃발 아래 우리는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표는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표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이 예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의 꿈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단란하고 그 안정된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속히 예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죠? 말세의 타락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이 세상은 죄악과 그리고 고통과 악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상황이 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사실상 빈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건 거짓된 위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낙관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점점 지난다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더 타락해 갈 뿐인 것입니다. 죄악이 더 극심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미워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무정했지만 더 무정하고 예전에도 원통했지만 지금 더 원통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명료하게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앞으로는 고난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거나 아니면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은 더 커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치료약은 점점 개발하지만 그런데 개발되는 치료약보다 예전에 없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질병들이 훨씬 더 빨리 많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조건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건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동맹해서 고난을 줄이도록 애쓰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해하기 쉬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교회가 할 일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죠? 이 세상은 무너질 장망성이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놔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를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제시하는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다 살기 나은 좋은, 그래서 점점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는 일에 노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부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살기 나은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주된 임무가 세상에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큰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균형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을 정말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리라. 그래봤자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된 임무가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된 임무는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산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서 다른 나라 가서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로 5절 잠깐 앞부분만 좀 읽으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는 믿지 말아야 돼요.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힘을 모아서 칼과 창을 들고 골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라고도 권면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본 회포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건 본 회포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신학자이지만 그건 기독교 방식은 아니에요. 기독교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는 로마교의 신자였는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훌륭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저격한 것은 그것은 독립운동가로서 그건 정당화가 되죠. 일본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지만 우리나라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경스러운 독립운동가죠. 윤리적으로 그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방식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식이 뭐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기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수차례 얻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쫓아다니면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벌하실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욕을 하면서 수리탄 가지고 던지고 람보처럼 M60 들고서 막 쏴 죽이고 그러지 않았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기독교 방식이라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하려고 했었어요. 다윗은 성공했고 보네퍼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기독교의 방식은,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이런 방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체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찍찍 짜면서 그렇게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적극적인 승리예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감격적인 승리라고. 자, 그렇다면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아주 독특해요. 세상은 고난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생각건대, 이 말은 모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추론해 본 결과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진리다 라는 뜻이에요. 생각건대,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니까 어렵죠? 말은 쉽지만 그것을 의미를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고난을 전부 내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비추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가장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엄청 놀라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엄청 흔들리게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들썩들썩 거리게 돼요.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은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이것은 고난에 대한 그 성경의 관점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장차 얻게 될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교리 하나만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유한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유한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성경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고난과 비교하면 아주 세 발의 피해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 비교하면 이것은 조족지혈이다.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말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노아 때 홍수가 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이면에 내재된 진리예요.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측면에서 진리라고. 세 번째로, 이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방식을 결정해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장차 얻게 될 영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게 될 넓은 집, 최고 직장, 고급 가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학교의 그런 유학, 맛있는 산의 진미,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그 기준으로만 보자면 엄청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탐나는 것들이라고.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해주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 잠시 후면 누리게 될 이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도 엄청나고도 놀라운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것들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쓰레기고 거의 배설물이고 그리고 거의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그 3장 말씀이죠. 잠깐 한번 봐볼까요? 뭐죠?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광에 비하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수제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얻게 된 이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그럴 때 돈도 돌처럼 보고 그리고 황금도 돌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돈이 돈으로 보이고 황금이 황금으로 보이면 그게 다 탐나지 탐이 안 나가겠어요? 누가 고급 가구 싫어하고 누가 비싸고 이 화려한 옷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소소한 것들은 다 있더라도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약간은 어느 정도는 종말론적인 그런 인생관을 눈을 뜨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을 확실히 장착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지 못할 때 세상에 애착을 갖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가장 추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현세적인 인생관을 갖고 산다면 이 땅에서 모든 건 누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소유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 누리고 세상의 재미도 보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불편 겪는 것은 피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또 다 누리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탈은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그냥 세상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땅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인생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적용 질문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10의 3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받습니까? 저 하나도 안 받는데요?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10의 3을 바치면 당연히 물질 어려움을 겪지. 왜 안 겪겠어요? 쓸 돈도 부족하고 저축할 돈도 부족한데. 그런 고난 다 피하고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일정한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갖고 쓰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힘든 게 있다. 불편하다. 그게 고난인 거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일정 부분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저축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못할 수 있죠. 그것도 고난인 거죠. 고난이란 말은 자기 주관적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 뭐죠?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합니까? 그리고 나서 고통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고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확신하면서 그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겪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이 뒤따를 것인데 그러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크지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지만 편안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울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불행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없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형통함은 고난은 없지만 그러나 평안과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 있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